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 2월 15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아침에 한 거에 이어서 하나님의 능력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의 개념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게 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서부터 4번째 시간까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 들어가기 전에 미리 알아야 될 것들. 오늘 아침에 한 거에 이어가지고 이제 하느님의 능력이 이제 오늘 아침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greatest power of God of all. greatest power of God of all.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이 changing me from the love of this world.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부터 멀어지면서 바뀌는 그것이 그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내가 바뀌지 않았는데 남을 어떻게 바뀌게 합니까? 내가 아직도 세상에 빠져서 2층천에 가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나옵니까? 그건 마귀의 능력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저녁서부터 하는 건 이제 뭐냐면은 그 기초 하나님의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것이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의 능력 하는 거는 제가 그냥 우리 그 길거리 사업하면서 하나님과 제가 하나님과 동행한 건 아니고요. 예수님이 저하고 동행하셨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동행하는데 저를 껴준 것뿐밖에 안 돼요. 이렇게 제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 옆에 이제 우리 주님 따라다니면서 배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여러분 책도 없을 거고요. 그냥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하셨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이제 그 첫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 3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그 처음이 뭐냐면은 내가 그 진정한 믿는 사람이 됐습니까? 근데 진정한 믿는 사람의 그 뜻이 뭡니까? 이제 그게 오늘 하는 거고요. 내일 아침에 시간이 있으면 그러면 2번째는 뭐냐게 되면은 그 어떤 시험과 환란이 오고 어떤 고통이 왔을 때에 웃으면서 맞이할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3번째가 내 마음을 흔들어야 남도 흔들 수 있는 겁니다. 남을 흔들어야 남이 보기에 저건 하나님이다 라는 표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마찬가지인데 뭐냐면 처음서부터 7가지 단계는 다 빼먹고 요거만 하려고 그럽니다. 즉 나는 뭔가 하느님에게 바치기 싫습니다. 내 생활을 유지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내가 가지고 싶은 거 가지고 있으면서 이 세상에서 칭찬받아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에코스 몰아야 되고 벤틀리 몰아야 되고 그러면서 존경받으면서 또 하나님 나라에도 큰 사람이라고 인정받으면서 자,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겁니까? 아니면 마귀 이층천에서 인정받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마귀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지금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한번 4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뭐였습니까? 우리 죄악의 그 페널티로 십자가에 풀었는데 그 하나님의 의와 그 페널티 그 사이에 있는 게 뭐였습니까? mercy of God,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그런 거 없이, 즉 겟세마네 없이 십자가 없이 예수님이 구원주로 오셨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착각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무조건 기도원 가서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능력을 받습니까? 겟세마네 없이 십자가 없이 여러분 40일 금식한다고 능력 받을 것 같습니까? 이건 동승자와청
그거는 기독교를 벗어난 그 사이비과에 비슷한 거나 그러니까 무당신 받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층천에 그 목사 하시려면, 그러니까 이층천에 권사 장로 하시려면 그거는 그냥 저기 노란 깃발 달아놓은 무슨 당, 그 항구에 많은데 그 당, 그 무당신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분간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그 파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1번, 그럼 그 진정한 믿는 자가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빌립보서라고 있어요. 빌립보서라고 아세요, 여러분? 빌립보서라고 있어요. 그 빌립보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빌립보서 가보시게 되면 거기 1장. 이제 보통 우리가 그냥 이거 이렇게 그냥 읽고 흘리고 이렇게 지나가는 구절들인데, 이제 저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같이 데리고 다닌 사람들은 보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금방 이렇게 눈에 띄죠. 빌립보서 1장 9절서부터 11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자, 이걸 한번 같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9절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한국말이 어렵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뭔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지금?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And this I pray that your love may abound still more and more in real knowledge and all discernment. 이것도 총명이라고 번역을 했구나. discernment를. So that you may approve the things that are excellent in order to be sincere and blameless until the day of Christ. excellent이라고 그 지극히 선한 것을 excellent라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Having been filled with the fruits of righteousness, 의의 열매, which comes through the Christ Jesus to the glory and praise of God.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 의의 열매가 누구를 위한 거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의의 열매입니다. 이제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이 밤에 이제 한 번 더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가장 기초적인 능력, 초보의 능력, 우리가 진정히 믿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믿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여,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제 더러운 모습은 다 숨겨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이 시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제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건 여러분의 그 영적 전쟁서부터 계속 보셔야 이해가 가는 것들이에요. 근데 영적 전쟁서부터 이제 우리가 말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invitation only입니다. 예수님이 부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자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 유튜브를 보고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을 제자로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영적 전쟁에서부터 쭉 좀 보신 분들은 아마 마음에 느끼는 것이 뭐냐게 되면 이거는 처음 믿는 사람이나 엉터리를 믿는 사람은 제 거 하나 두 개도 못 봐요. 들어봐야 이해도 안 되고 지루하고 화만 나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제자로 부른 사람들은 If you are invited by Jesus Christ,
to be a disciple. 예수님에게 그 제자로 초청을 받으신 분들은 처음에 영적 전쟁에서부터 지금까지 지루하지 않게 재밌게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능력의 처음 능력이 뭐냐면은, 지금 우리 제자를 말하는 겁니다. 처음 능력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말했지만, 그 파워를 예수님께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It's transferable. 예수님에게 그 파워를 받으려면, 트랜스퍼 받으려면은, 되면 그 파워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의의 열매가 뭡니까? 의가 뭐였습니까? 의의 열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의라고 하는 자체가 히브리 말로 제덱이라고 그럽니까? 그 제덱이라고 하는 자체가 어떤 거냐면, 이 세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는 것을 의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거 많이 했는데요. 제가 한번 그냥 잠깐 지나가 드릴게요. 창세기 6장 8절에서 이제 창세기 6장 8절에서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요, 한국말은 조금 좀 이렇게 이상하게 번역되는데요. 6장 8절에서 어떻게 번역냐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인데요. 그게 이거 갖다 이제 히브리 말로 곧장 번역하게 되면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와서 노아를 발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더라는 말은 이제 이거 아마 한문에서 번역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 말을 읽으면서 순교를 했으니까 저는 할 말은 없어요. 단 우리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제가 좀 하는 말이에요. 창세기 6장 8절에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을 갖다 원어로 해석하게 되면은, 노아가 하나님을 찾고 있었어요. 찾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와서 만나준 상태를 가지고 노아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을 해요. 히브리서 11장 8절서부터 10절까지 어떤 말이 나오냐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사람이 지은 도시 말고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도시를 찾고 있었대요. 하늘나라를 구하던 아브라함, 하늘나라를 바라는 그 마음이 의였어요. 노아가 하나님을 찾았던 그 마음이 의였어요. 누가복음 23장 50절서부터 51절까지 보면은 뭐가 나왔냐면은,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의 시체를 달라 그래요. 장사하겠다고. 근데 그때 한 구절이 아주 끝에 달려 있어요. 아리마대 요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의인이었더라. 이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좀 번역이 잘 안 돼요. 누가복음 23장이에요. 누가복음 23장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이에요.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오케이? 의로운 사람. 저희의 결의와 행세에 같아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 동네의 아리마대 사람이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리니. 즉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의였습니다. 반대면은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은 의의 열매는 뭡니까? 우리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따라오는 거예요. 그 의가 우리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게 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거든요. 우리 노력이 아니거든요. 의라고 하는 자체가, 의의 열매라고 하는 자체가 따라오는 것이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욥한테 아주 심하게 하십니다. 욥기에서 욥의 죄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아마 이건 제가 2번, 3번 과거에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보신 분들은 아마 이제 아시겠지만 아마 한 번, 2번 들으셨을 거예요. 욥의 죄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욥의 죄가 뭐였습니까? 욥기에서 욥의 죄를 보셨습니까? 제가 욥기에서 욥의 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욥기 가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29장에 보게 되면 그 욥의 죄가 자세히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성경을 그냥 보신 분들은 그냥 지나가겠지만 이제 저같이 이렇게 좀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욥의 죄를 제가 욥기를 갖다가 한 10번, 20번 읽으면서 욥이 어떤 죄를 졌길래 이런 벌을 받았나라고 제가 한참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제가. 그리고 하나님한테 징징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욥기 29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1절, 그러니까 욥기 29장 1절서부터 이제 11절까지는 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대했다 그러면서 12절서부터 왜 사람들이 나를 귀빈 취급을 했냐면은 12절서부터 나옵니다. 이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의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표와 면류관 같았느니라.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절룩바리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며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어금니를 꺾고 그 이사이의 겁탈한 물건을 빼어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 선종하리라. 나의 날은 모래같이 많을 것이며 내 뿌리는 물로 나가고 내 가지는 밤이 맞도록 이슬에 젖으며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함소하여 동정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고 으뜸으로 앉았었나니 왕이 군중의 고함과 같았고 애곡하는 자도 위로하는 사람도 같았느니라. 자, 지금 여기서 욥기 29장에 내가 나라고 하는 말에 아이가 몇 번 나옵니까? 24번 나옵니다. 24번 내가 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하나님 좀 만납시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길래 내가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좀 말 좀 해주십시오. 만납시다. 그럽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38장에서 이제 나타나십니다. 욥기 38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8장 1절입니다.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시되 드디어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드디어.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로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는.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야, 이 무식한 녀석아, 너 나하고 얘기하고 싶어? 서라, 대답해봐라.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았거든 말할지라. Where were you when I laid the foundation of the earth? 이건 아주 신학에서 아주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Where were you when I laid the foundation of the earth?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대답해봐라.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즉 다른 말로 번역한다면은 욥기 29장에서 24번 내가 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욥이 한 겁니까? 아니면 욥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준 겁니까? 그 욥이 하나님께 그 다음에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42장 가보시면 욥기 42장. 욥기 42장.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께서 쫙, 야 이 녀석아, 네가 지혜가 있으면 대답해봐. 42장 5절에 뭐가 나옵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의의 열매가 뭐였습니까?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서 와서 만나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했지만 했거든 그거. 하나님이 시킨 거라고 겸손하지 못하고 내가 했다고 했지만 했거든. 근데 그것도 아는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야, 너희 그 등신 친구들아, 너희는 나한테 제사 드릴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드리는 제사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욥을 통해서 드려라. 그거 얼마나 개망신입니까? 그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만났을 때에, 인격과 인격으로 만났을 때에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는 그것이 의의 열매였습니다. 자,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 능력의 제1번 진정한 믿는 자, 의의 열매가 맺히는 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이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하사. 자, 이게 그 한국말은 조금 이상한데 이제 여기 그 9절에서 중요한 말이 knowledge and discernment예요. 그 한국말로는 총명이라 그랬는데 그 discernment는 분별에 여행할 때 그 말이에요. 바로 그 discern, 분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지금 총명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거는 라틴어로 번역해도 또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번역해도 뜻은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구별해서 분별해서 어떤 거를 안다는 걸 가지고 discernment라고 그래요. 그 말을 한국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두 가지를 얻습니다. 지식,
총명을 얻습니다. discernment, knowledge and discernment를 이제 두 가지를 얻습니다. 그 두 가지를 얻게 되면은 그 결과가 어떠냐면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 그러는데 그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말이 이제 이거 갖다 원어로 해석하게 되면은 이런 말이 됩니다. 좋은 것이 있죠. 그리고 지극히 좋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선과 악을 선하고 악을 분별하는 것은 지금까지 쭉 오면서 이미 다 정리가 된 거고요. 그 선 가운데서 지극히 선한 거하고 그냥 선한 거하고 분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거 분간이 돼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다면은 그 지극히 선한 것이 뭐였습니까? 오케이? 지극히 선한 거가 이제 뭐냐면 그 다음 이제 이거 갖다가 그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 가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이거? 이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려면은 그 기초가 진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내 그 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 모습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꼴이 납니까? 에스겔서 13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내 본 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그 마이크로폰 사가지고 나간 사람들, 즉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목사 되겠다고 딜이 그 엉터리 지하실 그 교회 지하실에서 하는 거기 나와가지고서 한국 가니까 총회 신학대학이 68개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노회가 68개니까 그 총회마다 총회 신학교가 있어요. 총신이 있는데 그 총신이 68개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총신 나왔다 그러면 어디냐고 이제 뭐 자세히 물어봐야 되는데 그 총신 68개가 거의 다 그 사당동에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당동에 뭐가 있어요? 한국에 안 살아서 잘 모르는데요. 에스겔서 13장 가보세요, 여러분. 에스겔서 13장 17절 19절 가보세요. 에스겔서 13장 17절이에요.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에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다. 이거 제가 한국 기억이 나서 웃음이 나는데요.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에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의 모든 팔뚝을 꿰어매고 수건을 키나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이여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부녀라고 합니까? 이제 그때 그 시장 바닥에 앉아가지고서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봐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리 한 움큼 떡을 몇 개 주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 네가 이런 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요즘 한국의 그 기도는 어때요?
제가 한국 가서 깜짝 놀랐던 일이 뭐냐 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뭐 성경 공부해달라 그래서 갔는데 그걸 주도하시는 분이 어떤 기도원장한테 가서 제 이름을 대면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기도해달라고 이제 물어보면서 헌금하고 뭐 5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했대나 이제 그러고 이제 와가지고 그 사람 그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 기도원장이 그랬대요. 근데 그 말을 저한테 자랑스럽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이제 제가 그냥 박차고 거기를 나왔어야 되는 건데 제가 그냥 그 앉아있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박차고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미국 다시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게 바로 에스겔서 13장 나오는 그 부녀자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사를 누구한테 줬습니까? 하나님 교회에 줬습니다. 2층천 교회입니까? 3층천 교회입니까? 3층천 교회에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겁니다. 하면은 기도원이나 그 엉터리 교회들 2층천 교회에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부녀자들입니다. 부녀자들. 아니 그럼 뭐야 기도원장 중에 남자도 있잖아요. 오케이? 미가서 가보시겠네요. 미가서 3장 가보시게 되면 아주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제가 읽을 때마다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자, 미가서 3장 5절이에요. 그 미가서가 어디냐면은 마태복음 전에 말라기 있죠. 말라기서에서 뒤로 한 5개 오게 되면 그 미가서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미가서 3장 5절 보세요. 미가서 3장 5절. 자, 책에서 잘 못 찾으시는 분들은 전화기라도 때려가지고 빨리 보세요. 미가서 3장 5절이에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미가서 3장 5절이에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선지자 위에 해가 져서 낮이 깜깜할 것이라. 바로 그 2층전 교회 2층전 기도원들 말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바울 선생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게 되면은 내가 내 자신을 제가 이거 번역이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9장 가보세요. 이게 제가 한국말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한국을 떠난 지가 78년에 왔으니까 제가 미국에서 산 날짜가 더 많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까?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 선생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 내가 그 부자로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할 때에 그 바울 선생의 신앙의 기조가 뭐였습니까? 자족의 신앙이었습니다. 내가 어디 가든지 자족할 줄 아는 그 믿음이 어디서 왔냐면은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면 그게 어디서 왔냐면은 지옥 가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외치면서 내가 하나님이 한 거 가지고 내가 한 거 같이 내가 이뤘고 내가 이루고 자 지금 욥 29장과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들 걷어가지고 교회 목사가 반반씩 나눠 먹으면 저 이런 고생 안 해요.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일 나가는 거 보면서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제가?
저도 거지하고 10년 이상 같이 여기 있으면서 얘기하면서 헌금 걷어가지고 다니면서 반반씩 나눠 먹었으면 저는 이런 고생 안 시킵니다. 저한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승천 얘기입니다. 하늘나라 가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고생하는 것도 억울한데 죽고 나서 하늘나라까지 못 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지옥 가면 목사라고 대접해 줄 줄 압니까?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입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 내가 지옥 가기 싫다는 거예요. 자, 한다면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뭡니까? 그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가보세요, 한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 시작이 뭐였습니까? 무슨 권면이나 그리스도 안의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였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섞인 그 성령의 교제였습니다. 자, 그 세 가지가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영어로 말하게 되면 consolation of love. 사랑의 권면이 consolation of love라고 하는 걸 갖다 원어로 보시게 되면 어떤 말이 되면은 남의 짐을 내가 같이 져준다는 거예요. $5천만 전세 든 사람에게 교회를 지니까 건축원금 해라 그래서 그 사람이 5천만 그 전세를 빼가지고 쪽방 1,000만 전세에 들어가면서 4천만 교회 했다 그러면 짐을 덜은 겁니까? 짐을 더하는 겁니까? 생각 좀 해보세요 좀.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잔인하게 변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와서 헌금한 거 가지고 선교 시찰러 가서 캄보디아 가서 7살 난 그 애를 강간하고 싶습니까? 짐을 더하는 겁니까? 더하는 겁니까? 교인들이 헌금한 거 가지고 애들 해외 유학 보내면서 해외 시찰 나간다고 1년에 몇 번씩 미국 가가지고 애들 보고 오는 거 그게 짐을 더하는 겁니까? 덜하는 겁니까? 교인들은 비싼 명품 백화점 한 번도 못 가는데 목사 아들 딸들 명품 백화점 가가지고 옷 사입히는 거 짐을 더하는 겁니까? 더하는 겁니까? 도무청 좌우청 이청천 교회입니까? 삼청천 교회입니까? 막 그 눈물이 나. 그 교인들이 불쌍해서 이 눈물이 납니다. 그게 그 consolation of love입니다. 짐을 덜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성령 사랑의 위로 사랑의 위로라고 하는 건 그 권면 사랑의 위로라고 하는 건 뭡니까? 짐을 덜어주는 겁니다. 한다면은 성령님의 교제가 뭡니까? 요한 1서 1장 3절 보게 되면은 이게 교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이 제가 나오는데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그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을 가면은 펠로십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셰익스피어. 자, 근데 거기 그 펠로십을 가게 되면 그 사람의 작품만 뭐 햄릿, 그다음에 뭐 로미오 앤 줄리엣, 맥베드 같은 거 이제 그 사람의 작품만 가지고 그 랭귀지를 봐서 문화 그 당시 문화를 예측을 하고 그것만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사학위가 몇 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가게 되면은 그 사람 얘기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교제를 한다 그럴 때 어떤 말이냐면은 우리가 교인들끼리 모여서 좀 무슨 얘기 하십니까? 이제 제가 캐나다 가서 놀란 것이 뭐냐게 되면 믿는 사람들이 만나면 교회에서 끝나고 나와서 커피 마시러 가가지고서 하는 얘기가 다 집 얘기 뭐 집이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와서 집을 사가지고 집값이 올랐는데 그래서 어디다 집을 사고 누가 집을 사고 어떻게 되고 펠로십이라고 하는 친교라고 하는 자체가 예수님만이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성령의 교제를 한다 그러면서 교회 나간다 그러면서 끝나가지고 세상 얘기하고 앉아 있습니까? 미치셨습니까? 도르셨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교제가 아니라 마귀의 교제입니다. 세상 욕심에 대한 교제입니다. 2층천 교제입니다. 3층천 교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겠다 그러게 되면 우리 입에서 세상 얘기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 얘기 나와야 됩니까? 남의 짐을 덜어줘야 됩니까? 더해야 됩니까? 위로해야 되는 겁니까? 쳐야 되는 겁니까? 즉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 행동이 어떻게 나옵니까? 바로 의의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에 대해서 구약에서 아주 자세히 나오는 게 있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것이 의였습니다. 구약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같이 하늘나라를 본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의였습니다. 제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두 군데에서 인간의 행위 가지고 의라고 부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의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제 그거 제가 아마 자세히 한번 했을 거예요. 처음에 두 군데 중에서 이제 한 군데가 바로 그 신명기 24장이었습니다. 신명기 24장. 신명기 24장이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0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0절입니다. 물은 내 이웃에게 구워줄 때에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전진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섰고 내게 꾸는 자가 전진물을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여든 너는 그의 전진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진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릴 것이라. 그러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면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의로움이 되리라. 그때 그 단어가 제덱, 하나님한테 쓰는 그 똑같은 단어. 자, 지금 이게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응? 옛날에 그 가난한 사람들이 전진물이라고 하는 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그 이불이 없었습니다. 남편이고 부인이고 애들이고 다 큰 코트가 하나씩 있었습니다.
낮에 더울 때 일할 때에는 그 코트를 벗어가지고 허리에 묶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씻고 밤에 잘 때는 그거를 덮고 잤습니다. 추울 때는 그걸 입고. 그것이 온 재산입니다. 돈을 꿀 때는 어떻게 꿉니까? 그 전진물을 집 안에 가져가서 그 옷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진짜 그거를 저당 밥비고 음식물을 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 그 안에 들어가서 가져오지 마라. 본인이 들어가서 가져오게 만들어라. 단 그가 가난한 자여든 밤에 갖다 줘라.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면 그 감사의 기도가 내 의가 될지라.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이해를 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한테 쓰는 그 의라고 하는 그 말이 인간한테 적용되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짐을 더하십니까? 짐을 덜어주십니까? 마음의 고통을 더하십니까? 마음의 고통을 덜어주십니까? 믿는 사람입니까?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관계없습니다.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싶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짐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마음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마음의 고통과 사랑은 무한 가치라 그럽니다. 유한 가치는 쓰면 없어지는 겁니다. 돈, 땅 같은 거. 무한 가치는 나누면 나눌수록 점점 늘어나는 것, 사랑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의 고통은 어떻습니까? 나누면 나눌수록 줄어드는 것. 무한 가치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라고 말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시편 34편 가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시편 34편 11절서부터 18절까지. 시편 34편 11절서부터 제가 봅니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 경외함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의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17절 의인의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를 모든 환난에서 구하셨도다. 자, 근데 그 의인이 뭐였습니까?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바라는 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에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즉 한 입 가지고 두 마디 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 입 가지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알면서 모른 척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한 달에 7천만 원씩 월급을 받고 앉아 있으니까 그 사람이 불교 중한테 가서 우리도 하늘나라 가고 불교 당신도 하늘나라 가는데 가는 길만 다릅니다. 그런 말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 목사까지도 아니고 목사님까지 붙여주는 여러분들 괴사한 혀입니다. 의인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의인이 아닌 것입니다.
자, 한번 뭡니까? wannabe. 그러기 되기를 바라서 하나님은 절대 능력 근처도 안 옵니다. 제자로 초청도 못 받았습니다. 자, 한번 누가 능력 줍니까? 이 칭찬에서 마귀에게 능력 받는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능력 제일 가운데서 가장 제일 능력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들어서 아는 게 아닙니다. 만났다라고 하는 것. 또 예수님을 만나니까 좋은 것과 지극히 좋은 것이 분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신도가 아닙니다. 그냥 믿고 하늘나라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일을 하는 제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제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시는 바로 우리 유튜브 식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Knowledge and discernment. 예수님을 만나서 얻은 그 지식. 예수님을 만나서 얻은 그 지식이 뭐였습니까? 내 자신을 봤습니다. 내 자신을 보면서 뭐가 보입니까? 아, 이건 좋은 건데 이건 지극히 좋은 것. 그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능력의 제1번. 그 베드로 전서 3장 가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베드로 전서 3장이 뭐냐면 그 시편 34편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이용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 3장 13절서부터 제가 볼게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으로 얻고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를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을 하고서 항상 예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뭐가 나옵니까?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뭐가 나옵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여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기회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를 향하시고 그의 구의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 기초 능력이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내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다. 어떤 게 진짜 예수님인지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1대1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혹시 저보고 여러분, 아니 그 황국사님을 한번 만나셨어요? 제가 1993년 10월 17일 날 우리 시내에 나갔습니다. 첫날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 제가 밤 1시에 기도를 하는데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게 보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 달 동안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나를 쓰시던가 아니면 죽이던가 두 개 중에 해달라고. 이거 지루해서 교회 생활을 못하겠다고. 맨날 가서 거짓말하는 것들 척하는 것들 앉아가지고 이거 진짜 못 살겠다고. 하나님 일 좀 시켜달라 그랬습니다. 한 달을 울면서 기도할 때입니다.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등에 채찍을 맞고 있었습니다.
로마 병사의 채찍이었습니다. 로마 병사의 채찍은 그 납이 달려 있습니다. 살점들이 뜯겨져 나오면서 피가 튀는 채찍을 맞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데 제 눈하고 마주쳤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음서부터는 세상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세상에 들어올 때도 있었지만 유혹에 빠졌다가도 하나님께서 오직에 매질하시면 그때를 기억하고 다시 주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나지 아니하시면 절대 하나님의 일 오래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내 모습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성령의 교제, 사랑의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Consolation of love, Fellowship of Holy Spirit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내 모습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24년 전 얘기입니다. 아직도 눈앞에 생생합니다. 하느님의 능력이 뭐였습니까? 의의 열매를 맺는 우리 제자들 좋은 것과 지극히 좋은 것 분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진정히 믿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고 이 기초가 없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 나가서 남을 흔들어요? 농담하십니까? 착각하십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이미 여기까지 왔을 때에는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의 일부입니다. 첫 발자국입니다. 만나셔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만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거 하면서 만나자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 만나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두 개 중에 하나만 합시다. 제가 한 달 기도했습니다. 한 달. 그리고 예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그때서부터 험한 길은 시작이 됐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이 죄인의 손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능력들을 저는 봤습니다. 이제 하늘나라가 더 따뜻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손을 통해서 역사하셨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은 좋은 차가 필요 없습니다. 좋은 집이 필요 없습니다. 비자금 필요 없습니다. 큰 교회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하는 그 일들 쫓아다닙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공부했나이다. 하나님이여, 저희 유튜브 식구들 예수님 만나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이제 주님을 만나서 진정한 능력의 한 발자국 시작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에 촛불로 말고 횃불로 밝혀주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사옵나이다.